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진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고자 이렇게 기초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잠시 살피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또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오늘 기초 교리 공부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론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세월마다 그 시대마다 그 계시가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떠나서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특별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이 비참한 인간에게 비참하니까 어때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비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좀 행복하고 다시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자연 계시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게 된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를 좀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또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도 크지만 우리가 정말 이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런 걸 참 인간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보통은 이 현현을 신현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현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현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걸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신비한 것이. 그리고 그 모습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불과 연기의 구름 기둥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 그죠?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역사하셨잖아요. 출애굽기 시절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욥에게는 폭풍우 속에 중에서 욥에게 아주 그 엄한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욥기 38장이나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서 폭풍 중에 말씀하시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특별히 그 현현 가운데서는 출애굽기 3장이나 그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 장면 아시죠? 아주 유명한 장면. 그 장면이 뭐예요? 그 장면에서 그 나타날 때 하나님 어떻게 등장하셨죠? 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로 등장하셨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종교개혁 시절에 루터와 또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성탄절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모습 장면, 그 출애굽기 3장이나 그런 장면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뭐가 만들어져요? 성탄절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트리를 보면 여러분 불빛이 나는데 뭐 타지 않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나무를 짓고 실제로 초를 놔뒀어요. 촛불을 위에다가 곳곳에 둬서 그걸 루터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이건 제가 별도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그런 거 있고, 천사의 모습으로도 등장하시죠. 많이 등장하시죠. 창세기 16장이나 출애굽기 23장 같은 경우에 천사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앞에 그 여호수아라는 또 천사의 모습,
그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천사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으로 인해 인간이 그 본체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그 장을 찾으라 그러면 빌립보서 2장이거든요. 2장에 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아지시사, 그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데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동급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역사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지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복음 전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정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아이랑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눈을 더 가까이 보면서 아이를 품어주면서 가르쳐야지 내가 막 어떤 복음을 전한 자라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현을 통해서 사람에게 늘 겸손하시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화를 하시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모세와도 대화를 하셨고 또 꿈과 이상, 환상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 그죠? 꿈과 이상, 사닥다리를 만나고 그 꿈을 꾸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12별이 12별과 달과 해가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요셉. 우리가 그 가구 브랜드 아닙니다. 요셉 있잖아요. 꿈꾸는 요셉. 그 얼마나 이름이 그 믿는 분 같아요. 어쨌든. 근데 참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꿈과 이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기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뭐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그렇죠? 노아의 방주 사건도 사실은 기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다 채집한 거 아니에요? 예? 동물들을 다 오면서 야 호랑이 와라 호랑이 잡아오고 뭐 무슨 코끼리 잡아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끌림 바 되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거지. 노아가 막 다니면서 도마뱀 잡아오고 2마리 잡아오고 비둘기 잡아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동물이 그 명령을 쫓아 그 방주로 오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항상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주시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그 특별 계시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뭐예요? 우리가 늘 소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거의 이제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 배웠잖아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고 인간의 양심을 통한 계시지만 이 특별 계시는 이렇게 직접적이고 또 꿈이고 이적적이며 역사적인 사건, 예언, 성경 이 모든 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계시보다도 특별 계시가 더 어때요?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것이 이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특별 계시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첫째는 사실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로서 눈에 보이고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외에 이 특별 계시는 사실이고 역사적인 계시죠. 성경이 사실이면서 역사적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성경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실이며 역사적이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나타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첫날 둘째 날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생각하고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한다. 뭐라고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지, 우리가 연구하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 계시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 계시. 구원 계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체적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계시였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과 뜻과 성품과 구원 계획을 충분히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얻고 죄인의 구원과 영생의 도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 계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죄 때문에 비참해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반응해서 그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구원 계시에 있어 그 본질과 뜻과 하나님의 성품 또 구원 계획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귀한 거예요. 성경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 네,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격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게 되거든요. 건징을 하게 돼요. 건징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건징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징 가운데서 가장 큰 건징이 뭐죠? 출교예요. 출교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근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수찬 금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건징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에서 건징을 내가 받아서 근신을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내가 그 징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보통의 성도들이, 예전 교회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세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신앙이 좀 성장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거기에 반항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권위를 갖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연구한다는 말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연구한다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연구한다는 겉면의 의미와 명령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겉면의 의미와 명령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또 연구하는 것을 늘 겉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책과 달라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할 때 구절을 많이 가져가지 않잖아요. 많이 읽으면서 전체적인 어떤 뜻을 막 해석하고 이러지 않아요. 성경을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유는 성경이 항상 연구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겉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책이랑 달라요. 소설, 만화책, 뭐 무슨 일반 잡지, 그거는 그냥 읽으면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들로 꾸며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을 싣고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파고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천천히 읽으시면서 빠른 속도로 읽을 거 없어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성경의 구석구석 나에게 숨겨진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절정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함에 있어 절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생생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특별 계시의 절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늘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들을 때는 반복해서 한번 더 읽으시던가 그러면서 그 뜻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뒤에 특별 계시로 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녁에 좀 수정하면서 생각나면 저 밤에 막 내려와요. 제가 그래요. 뭔가 준비하다가 열정이 생기면 이건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 하면은 막 밤이라도 내려와요. 어제 11시에 내려와서 다시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뭐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어서요. 자, 그 앞에 9절 나오기 전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특별 계시의 목적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마귀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몸과 그의 자질과 능력까지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 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구절을 같이 읽을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이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언. 그 말씀에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이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는 장이잖아요. 그때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가 장막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 뭘 말하죠? 육체를 말하죠. 장막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하나님의 육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4년 전인가요? 교계에서는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빼기로 했어요.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중보기도, 중보.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우리는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왜 뺐냐면 중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중보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도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도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고하자고 하는 건 어울리는데 우리가 자 지금부터 중보기도 합시다.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만 우리에게는 중보라는 말이 아니라 도고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도고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이 이 특별 계시로서 그 절정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제시받은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 아주 중요하죠.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준비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내가 빼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소책자가 제작될 때는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편집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영감. 이렇게 계속 배워나가시면서 하나하나 그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나타내심 그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그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계시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더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쳤습니다.